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공의를 상고하기 원하는 것은 신령한 세상을 너희에게 나누어 너희를 너희에게 하려 정복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이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히터가 망가졌는데 아직도 고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미안하다고. 지금 미국에는 좀 시간이 빨리 걸립니다. 뭐든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국처럼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프로젝트 저시와 그랜트 애플리케이션을 오픈 스토어십 파운데이션에 제가 보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지만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 Thanksgiving Sunday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보시면서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네, 해피 땡스기빙. 복음으로 충분하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16절을 참고했습니다. 16절을 저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별개로 봐서 문제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보았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하나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과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제 점점 하나로 보여져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 구원받거든요. 이 복음으로도 우리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엑스트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는 좀 동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이 제너레이션 Z라고 하죠. Gen Z, Z세대, 예. 한국말로 Z세대입니다. 12살에서 27살 사이 얘네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이제 좀 얘네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엉망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이 세대에 정신질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 자기네들도 압니다. 뭐 자기네들 얘기니까. 얘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네 의외로 뭐 한 반 정도가 보수적이랍니다. 아주 그 뭐 좀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학교 교육을 받아서 안 그럴 것 같죠. 예. 한 반 정도가 보수적이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식상하고 지겹대요. 학교에서 듣는 것, 텔레비전에서도 듣고, 예, 영화에서도 뭐 보고, 그 다음에 뭐 정치에서도 듣고, 이젠 지겹대요, 이제는. 식상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아주 정말 그 좋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강해요. 예. 그게 뭡니까? 예. 얼굴이 팔리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 그게 되게 강합니다. 예. 속된 말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예, 쪽팔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얼굴이 쪽이죠. 이 얼굴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창피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젊은 Z세대 이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그래서 정말 뭐 쪽팔린 것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다. 뭐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봤는데 되게 예쁜 여자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유튜브에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게 있었어요. 100 몇십만 명이 이 여자를 따라다녔어요. 그 여자애가 뭐 무슨 비키니도 입고 막 그냥 몸 다 드러나는 옷 입고 막 촬영해서 올리고 그러면 이제 그 몇백만 명, 이제 100만 명 이상 그거 보고 그랬나 봐요. 그걸 다 때려쳤어요. 예수 믿고 다 때려쳤어요. 그리고 뭐 계속 신앙 간증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그런 옷을 입었을 때는 벌써 뭐라 그럴까? 내가 값싸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데, 예, 정말 쓸만한 남자애들은 거의 없더라. 그러한 뭐 몸을 다 드러내는 옷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입어야지, 예, 그런 거 입어야지 인기 있잖아요. 그게 트렌드예요. 무슨 뭐 초등학생들도 막 그냥 이상한 옷 입고 그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값이 싸지고 이상한 남자애들이 많이 쫓아오고, 자기가 좀 이렇게 모디스트하게,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가리고 좀 이렇게 얌전하게 옷을 입었더니 자기 가치도 올라가고, 또 따라다니는 남자애들도 주로 쓸만한 남자애들이래요. 예. 근데 얼굴이 되게 예뻐요.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되게 예쁘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자매가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예. 지금 뭐 그 LGBTQ 이데올로기는 이제 한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는 한물 같다.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야 돼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보수당에 40% 투표해갖고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대책회의 지금 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눈치를 채시고, 그런데 뭐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것도 하나의 또 유행일 수도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 따라가면 돼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Gen Z 얘기하고 있는데 Z세대. 근데 얘네들은요. 뭐 성령 체험 뭐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거 있잖아요. 뭐 성령의 세례 받았고 불세례 받았고 방언했고 뭐 쓰러졌다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럼 뭐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 은혜 받은 애들이에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 회심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뭐 체험 필요 없어요. 뭐 체험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는 뭐 안 하겠습니다. 체험이 필요 없다? 그럼 제가 조현병에서 난 건 뭔데요? 뭐 그건 체험 아닙니까? 귀신 떠나고 조현병 치유된 거 그건 체험 아닙니까? 체험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체험하지 마세요. 저도요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요 저는 체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저는 점점 더 변화되고 있어요. 점점 더 치유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20 몇 년 만에 뭐 치유받지 않나, 뭐 50년 만에 치유받지 않나. 제가 나이가 몇인데 뭐 50년 만에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평생 시달렸다는 거예요. 평생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눌려 있었고 시달렸는데 그런 것까지 치유되는데 거의 아무런 체험 없이 이러한 치유를 제가 받고 있어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우리 체질도 아시고 그래서 좀 저희들은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좀 감정적인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영적인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활용하세요. 예. 흑인들도 좀 그렇거든요.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도 좀 감정적이고 또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흑인들은 또 그 파트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러한 역사가 지금 미국에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사주의 무엇입니까? 카리스마틱. 완전 체험이에요, 이거는. 이건 100%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말씀 쪽으로 오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요. 미국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고 이 세상이 미국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뭐 쓰러지고 뭐 방언하고 무슨 뭐 난리치는데 미국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사회는 계속 무너져만 갔잖아요. 정신질환자들, 마약 중독자들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요. 뭐 자폐도 마찬가지고 뭐 온갖 중독에 다 시달리고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데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체험하고 뭐 은사 받고 뭐 쓰러졌다가 뭐 일어났더니 뭐 귀신 떠났고 뭐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상의 지금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 동부에도 V1 처치라고 거기는 완전히 뭐 카리스마틱이에요. 은사주예요. 여전히 사람들 쓰러뜨리고 있어요. 안수해갖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 몇 년 사이에 교회를 5개나 세웠어요. 동부에. 그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이게 다가 아니다. 쓰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은사가 다 아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정신질환 치유된다.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예, 그거 제가 좀 찾고 있어요. 예. 동영상 중에 유튜브에서 뭐
소셜 미디어, 제가 SNS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10년 이상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이 복음으로 조현병 낫는다, 그거 간증하는 사람 저는 나오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복음으로 성소수자들 중에서는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트랜스젠더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기 변화됐다, 자기 성 정체성을 제대로 찾았다. 동성애자들이 예수 믿고 나 치유받았다, 나 변했다.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동영상들 막 올리고 있어요. 창피하지도 않다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 거는 전 세계에 몇 바퀴 돌지도 모르는데 그 동영상 올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은 제가 아직까지는 찾고 있어요. 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복음으로 정신질환이 낫는다, 이게 미가치유 선교예요. 그 과정에 체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무슨 은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은사가 뭘까 전 정말 궁금했습니다. 무슨 은사를 나눠주려고 로마에 가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특별한 은사일까? 몇 절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많은 또 이런 학설이 있어요. 이 은사는 뭘까? 그런데 답은요,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무슨 얘기합니까? 은사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복음 얘기 계속해요. 그 밑에 쭉 읽어보세요. 계속 복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너희들한테 나눠주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너네 이미 복음 알고 그리고 믿고 있으나 그러나 이 복음을 좀 더 정확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사실 은사는 선물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나눠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또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복음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서론 읽어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이미 온 세상에 알려졌으나,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야,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대. 로마가 어떤 데인데,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겼대. 와,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을 통해 뭐를 나눠줍니까? 뭐를 전합니까? 복음이요. 로마서가 뭐에 대한 책입니까? 은사에 대한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주 특별한 은사 받았어요. 엄청난 은사 받았고 이거 좀 나눠주고 싶어서 썼어요? 아니에요. 복음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 자기가 이 능력으로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 이거를 보다 더 정확히 설명하고 나눠주기 원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은사 받고 성령 체험해도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죠. 그러면요, 나중에 이 은사 하나님이 뺏어 가시고, 아니면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특히 한국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DNA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이냐 하면은요, 유교를 종교화한 것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유교를 종교화한 건 한국 민족밖에 없고,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종교화한 것도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실 공산주의는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 공산주의를 종교화한 게 김일성, 김정은 하나님이에요.
지나갔는데 뭐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 앞에 지나가다가 절을 안 했다. 그러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하죠.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 앞에서, 그림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깜빡 잊고 못 보고 그냥 지나갔어도 끌려가요. 걸리면. 예. 이 참 그 이데올로기를 종교화하는 민족 아마 한국 사람밖에 아마 없을걸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잘 아실걸요.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종교화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해냈어요. 예. 정말 미친 짓이죠. 그만큼 영적이에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 체험 신나게 하고 그게 사실 저예요. 영적 체험 뭐 성령의 은사도 받고 영적 체험 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서 선교지 티벳 가겠다고 그래놓고 귀신 들렸어요. 네. 그래놓고 귀신 들려갖고 사람들 때리고 있고 경찰에 끌려가고 부모님 죽을 고생하셨죠 진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이라고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다 안 되니까요. 한국 사람들 그래 너네들 감정적이고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감정적이고 그리고 좀 되게 영적이고 거기에 맞춰줘요. 예, 눈높이로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자폐잖아요. 자폐. 그러니까 복음 들어도 몰라요. 예. 무슨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냐? 저는 그거 깨닫는데도 몇십 년 걸렸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다. 이게 접수가 안 돼 도대체. 레지스터가 안 돼. 근데 나중에 조현병 걸린 다음에 인간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사단 문제다. 그건 접수가 되더라고. 왜? 사단한테 귀신한테 하도 시달려갖고 귀신한테 평생을 시달리니까 특히 조현병 걸렸을 때는 집중적으로 시달렸어요. 그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는 귀신 문제라고 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오셨어요. 하도 무식하고 자폐잖아요. 자폐.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 진짜. 조패도 못 알아들어. 군대에서 군대에 가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맞아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무식했어요. 그렇게 자폐했어요. 그런데 그건 알겠더라고요. 야, 너의 근본 문제는 귀신 문제야. 그건 알아듣겠더라고. 왜냐하면 귀신 떠나니까 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건 알아듣겠다. 귀신 문제 해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그래 거기서 시작하자. 거기서 시작했어요 제가. 37살이었어요 그게. 전도사였습니다. 티벳에 가서 순교하겠다던 선교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거기서 시작해라. 그래 괜찮다. 하나님이 저 야단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왜 이렇게 무식하냐? 한 대 더 맞아.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괜찮다.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긴 뭘 잘해. 근데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못하고 있는데도 그래 잘한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해요. 생긴 게 그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솔직히 잘 못해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잘한다.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거는 사실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못났는데 잘하고 있대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진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저를 완전히 녹이셨습니다. 여러분, 자폐아들이 순수하고 착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되게 강팍한 거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자폐인들이 되게 강팍해요. 옛날에요, 제가 어떤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자폐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잘해줬죠. 왜냐하면 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아들이고 특별하게 잘해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저한테 따귀를 갈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따귀 또 한 대 맞을까 봐. 되게 아프더라고요, 진짜. 예. 힘 빼고 딱 치는데 예, 그런 게 더 아파요. 예, 힘 빼고 치는 거.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웃어요. 그리고 그래서 좀 그런 게 뭐 있어요. 그런 자폐인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떠한 면에서는 또 되게 강팍해요. 뭐 짐승을 잔인하게 막 죽이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전히 녹였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굿 뉴스. 좋은 소리, 좋은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났는데요. 누가 어떤 놈이 너 못났다고 그러는데 데리고 와봐.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떤 자식이야? 내가 한번 박살내 버릴까? 제가요, 차별을 받아요. 제가 좀 덜 떨어지고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어떤 전도사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박살을 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은 낮고, 그런데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나를 왕따시키고 완전히 바보 만들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몇 년 기다리면 박살난다. 에? 이것도 귀신의 음성 아닌가? 저는 옛날에 귀신의 음성을 하도 많이 들어갖고, 야, 저거 한철이다. 제 잘 나가는 것도 한철이다. 그때 되게 잘 나갔습니다. 저하고 나이 비슷한데. 한철이다. 박살난다. 그랬더니 조금 또 잠깐만, 이게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예, 저 되게 착하죠. 네. 근데 진짜 박사는 근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정말 사랑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생각이 나네요. 원수를 축복하라. 예, 그 말씀은 생각이 나네요. 잊어먹었습니다. 정말 몇 년 지나서 인정사정 없이 박살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그 어디서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예, 내가 저주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자존감 가지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누가 여러분을 놀려 우습게 하러 하나님한테 그 사람을 찍혀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 사람. 뭐 회개하면은 괜찮은데 회개하면은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쓰러졌다, 뭐 깨어났다, 뭐 그게 문제입니까? 쓰러졌다가 뭐 안수받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내 인생 바뀌어요? 내 성격 그대로 있는데요? 나의 강팍한 마음 그대로 있어요? 머리는 여전히 피해의식, 피해망상 그쪽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걸 바꾸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인간이 뭐 연구해서 뭐 인간이 뭐 체험해서 수행해서 그래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어요? 성경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뭐 다른 것으로 뭐 확인할 필요 없어요. 뭐 능력 있는 주의 종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까?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 통해서 확인할 것이에요. 내 체험으로 확인돼야 합니까? 내가 만약에 반복음적인 체험을 하면 어떡할 것인데요? 복음하고 반대되는 체험하면 어떻게 될 것인데요? 저는 그런 체험 많이 했는데요. 특히 조현병 걸린 다음에 체험 계속했습니다. 영적 체험 계속했습니다. 다 반복음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요즘 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성령 운동이 이겁니다. 예. 말씀으로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고 치유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미국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복음은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뭐 복음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복음의 유일성. 갈라디아서 1장 7절 여러분 자료에 있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대잖아요. 왜? 사람들이요, 복음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좀 추가하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뭐 율법주의 딱 추가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반박하는 그러한 서신서이죠. 그때 이제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자꾸 이렇게 첨가하니까 복음에다가,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체험, 뭐 어떤 신비로운 거, 어떤 미신, 이런 걸 딱 첨가하고. 근데 사실요, 그런 거를 첨가해야지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음식 얘기하는 거 아닌 건 다 아시겠죠.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 난 믿는다 어쩔래. 그래 내가 믿는데 뭐 아직도 나는 뭐 문제가 있고 뭐 고통스럽고 돈은 없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첨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머리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요. 우리 전 존재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보니까 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뭐 불신자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가진 것 같고, 걔네들이 부럽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뭘 첨가하는 것이에요. 왜냐? 첨가해야지 맛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뭘 첨가해야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완전 뭐 부인하는 건 아닌데 여기다가 뭐 이거 첨가하고 저거 첨가하고 막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런 거 다 첨가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또 하나님이 뭐 저희 정죄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저는 신비주의에 심취했었고, 그래서 신비 체험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가 조현병까지 왔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네가 왜 신비주의 그러니까 하냐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한심한 것 그리고 한 대 더 때리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잘 왔다. 네가 약점이 있지.
네가 신경이 약하지, 뇌신경이 약하지. 뇌신경이 약한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잘 빠져요.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잘 빠져요. 뇌신경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정서가 좀 불안하고 커갖고 이제 정신질환 오고 이제 많이 그렇죠. 좀 예민하고 사람들 많이 의식하고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그래 뭐 야단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뇌신경 약하게 태어나라고 그랬어. 네. 그런 말을 하는 바보 같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뇌신경 약하다고 야단치고 너는 뭐 이것도 하나 못하냐고 복음 하나 제대로 못 믿느냐고 야단치고 아니에요. 잘 왔다. 현민아 잘 왔다. 그래. 이 과정을 안타깝지만 이 과정을 그래 거쳐야 됐었다. 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냥 축복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다 녹는 거예요. 예. 이 강팍한 마음이 다 녹고 그러니까 사랑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됩니까? 사랑 못할 사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전도사님, 제가 몇 년을 제가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 수모를 당하고 정말 교육부에서 쫓겨난 그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가슴에 몇 년 한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는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두려울 것도 없고, 예. 아직도 약점은 있어요. 부족한 점은 아직도 있죠. 많죠. 괜찮다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이러한 부족함 가지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치유가 더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예, 감사 나옵니까? 예. 아멘.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 아직도 이것도 치유돼야 되고 저것도 치유돼야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것도 치유받았네. 조현병 치유받았고요. 예, 매닉 디프레션, 조울증도 치유받았고요. 모도 불면증 치유받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나씩. 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 복음 하는데, 예, 복음이 무엇인가? 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 오직 믿음하는데 뭘 믿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죄는 죄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믿었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고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울고 땅을 쳐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능력으로 치유
못할 정신질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뭐 제가 그때 뭐 이제 다른데 이제 다니죠. 왜냐하면은 이거 별개로 보니까 복음은 뭐 그건 구원 받으려면은 복음 필요하고, 그런데 뭐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병이 있는데, 왜 정신질환이 있는데, 왜 내 자녀는 몇 년째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찾으러 다니는 것이에요. 예. 뭐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율법주의가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이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시달리나, 저는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그게 아니라 신비 체험을, 내가 성령의 세를 못 받았고 신비 체험을 못 했기 때문에, 은사 안 받고 신비 체험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어도 시달리는구나 하고 또 그쪽으로 신비주의로 많이 갔었죠. 심취했었죠. 옛날에 간증 많이 했었죠. 둘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둘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결론은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오해하고 정확히 모르고 뭐 알았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선교지에서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그런 데서는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때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이 선포 될 때,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요. 그 또 복음 믿을 때 나타나고요. 17절에 이제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치유 메시지 선포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좋아지고 치유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어야 돼. 부모님이 믿고 자녀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완전히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5절 영어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한글로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영어 성경에는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예,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니까요. 순종 강조한다고 뭐 율법주의, 율법주의냐?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은요 거기로부터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니래잖아요. 야고보가 얘기하듯이. 예. 물론 뭐 믿음 강조하는 그러한 교리도 있고 뭐 순종 또 실천 강조하는 그런 교리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또 교단도 나눠지기도 하고 뭐 장로교 또 무슨 뭐 뭡니까 뭐 메서디스트 그러니까 감리교 뭐 그런 또 교리의 차이로 이렇게 교단도 나눠지고 하는데 진정한 믿음은요 그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했냐? 순종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그 단계가 달라요. 단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 듣는 동시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오래 걸렸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거기까지 가는데 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전엔 사실 율법주의적 순종이었어요.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까 봐, 하나님이 나 벌하실까 봐 항상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거든요. 결론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못 고칠 정신질환이 없습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또 복음으로 충분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